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암송해야 했던 요절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 암송하셨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 우리가 이 암송해야 할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8절이 나와 있어요. 1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예, 쉽죠. 관심을 가지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절, 한 주간 동안 잘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군사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전쟁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법,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암송해야 하는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서, 너희가 잘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말했지 이것대로 만들어서 너희가 입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너희는 이것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는 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문법적으로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입어야 한다, 꼭 입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이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너희는 이것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다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 골골거리면서 기도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한번 승리해보지도 못하고 골골골골거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좀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 아멘할 타이밍에 아멘을 안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당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가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관계는 음모입니다. 음모. 이렇게 막 전공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뒤틀고 잘못하고 이렇게 속이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펴서 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마귀의 이 하수인들, 그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다 이 사탄의 사자가 광명한 이 사자와 같이 그렇게 변장을 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런 일을 하는 게 너무나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을 속지 않고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 악한 것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하는 것, 이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신갑주, 이것을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악한 것들의 공격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띠는요, 이 군사에게 참 필요합니다. 군대 복장에서 이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허리띠는 이 상하, 아래와 위를 잘 이렇게 연결하고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막 옷이 헐렁해진다거나 벗겨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적군이 와가지고 이 허리띠 매는 사이에 와서 그냥 칼로 그냥 칵 해버리면은 말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띠는 이 군복에 있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를 뭘로 하라는 것입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진리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악한 것들의 이 공격으로부터 이 띠가 풀어지지 않고 모든 유혹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이 활동을 허리띠가 이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놓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이 견고한 띠를 묶고 그 싸움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는 이 옷이 벗겨질 수도 있고 헐렁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족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병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대편이 와서 그냥 싸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묶고 우리 자신이 말씀에 묶여 있는 삶, 이것이 정말 견고한 군사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사상들과 세상의 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생각들, 그러한 가르침들,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아무리 묶어봐야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네. 저놈 허리띠가 이상해 하고 와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편 병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와서 그냥 공격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견고히 묶고 믿음으로 견고히 묶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경험입니까? 절대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 그게 성도의 마땅한 삶이고 가장 중요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경험이 너희를 인도하는 선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에 묶여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정말 견고하게 서서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은 목에서부터 이 허리 좀 더 내려가면 이 허벅지 여기까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이 딱딱한 그러한 이 옷입니다. 그 갑옷이라고 해야겠죠?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호심경, 이것은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누구의 의입니까? 누구의 의로 호심경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말에서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많은 의를 쌓아서 너희를 아주 잘 보호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진 이 흉배, 의심경, 호심경, 이것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입습니까? 우리의 이 몸통, 특히 어디, 이 심장,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어떠한 칼이나 활도 이 심장을 맞추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갑옷인 것입니다. 그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갑옷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의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그것은 튼튼한 갑옷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나를 막아낼 수 없는 그러한 갑옷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의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어떤 정죄의 화살, 의심의 화살, 우리를 비방하는 화살, 이러한 것들이 막 날아올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갑옷을 입어야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의심이 오고 많은 이 어려움과 그리고 또 이 정죄함, 이러한 것들이 올 때 그걸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계속 참소합니다. 얘는 죄인입니다. 얘도 죄인입니다. 죄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르십니까? 나도 하는 걸 모르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것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는 죄를 죄인으로 보느냐? 나는 죄를 나의 자녀로 본다. 의인으로 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이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이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해서 우리의 심장을 찔러서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그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갑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의 아무런 날카로운 공격도 그것을 뚫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찌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정죄를 해도 이 의의 호심경을 뚫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보혈 아래에 있네.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나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네. 왜? 주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는 건재하게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의 흉배를, 그 의의 후심경을 우리 모두가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합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평안의 복음 자체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 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에가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발가락을 조금 나올 수 있는 이것 해놓고, 그리고 뒤에는 철 같은 걸로 막고, 이렇게 해서 끈으로 단단히 묶어가지고 신을 신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발이 불편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불편한 발. 우리는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좋은 신을 사서 신으려고 합니다. 왜? 편하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이 평안의 복음,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빼앗기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견고하게 설 수 없어요. 마음이 불편한데 뭐가 되겠습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신앙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음이 지옥 같은데 나는 늘 룰루랄라 할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거짓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 그대로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게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에 뭘 말씀합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알고 사람들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2층에 가서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평안이 이미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이 평안을 늘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고민을 주고 근심을 주고 밤잠 못 자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평안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말씀하는 게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토대를 받쳐주는 그 밑바탕과 같은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비싼 돈을 주고 평안을 사려고 해도 절대 살 수 없는 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억만금을 주고 주님의 평안을 구해 보십시오. 세상 어디 가서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이 가도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그래 내가 주마. 다 빼앗긴 평안 내가 주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신발 도둑 맞는 이유가 뭔가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은요,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죄 짓고 평안하면은요, 그거 이상한 겁니다. 놀랍죠? 죄를 지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됐는데 내 심장은 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경북 군위군 우보면 우보중앙교회 거기에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구에 왔을 때였어요. 이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대구에 왔는데 약속 시간이 남아가지고 제가 이 얘기 했나요? 했으면 넘어갈라 했는데 하겠습니다. 이게 약속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때 유행하던 그 PC방 거기를 딱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렇게 막 인터넷 검색을 막 하고 막 하다가 이제 계산을 하려고 딱 갔는데 주인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돈을 착착착착 세가지고 딱 놓고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짐, 이 가방 하나, 우산 하나 그거 들고 진짜 빛의 속도로 뛰었습니다. 막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는데 돈 벌었잖아요. 한 3, 4천 원 되는 돈일 텐데. 근데 뛰는데 계속 여기가 쿵쾅쿵쾅 거리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막 마음속으로는 이제 저기 CCTV가 있었던 게 아닌가. CCTV 별로 없던 시대였어요. 그래도 막 마음속으로 막 뛰면서 속으로는 이제 쿵쾅거리고 내가 걸리는 거 아닌가. 그래도 최면의 전도사인데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닌가. 막 이래가면서 이게 막 굉장히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뛰었어요. PC방으로. 다시 뛰었어요. 막 뛰어가가지고 갔는데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돈 내고 다시 갔느냐? 아니에요. 제가 있던 자리로 갔어요. 그래, 거기 가지고 막 또 하다가 주인이 딱 온 걸 보고 와서 착착착착 세가지고 딱 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왜? 죄니까. 속이는 죄, 도둑질,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서 제 행동에 나타나게 되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이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걸리면 어떻게 하나? 죄송합니다. 이 굉장히 이 쪽팔리는 이런 상황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막 이렇게 오니까 이 평안이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 돈 내고 나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아주 당당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는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도 안 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신자가 아니든지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죄를 지어도 평안한 사람 신자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평안 바꿔서 다 빼앗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다 빼앗깁니다. 그게 계속 쌓여가면 이제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삶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복음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정말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당시 방패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가로 70cm, 세로 120cm 이렇게 해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앞을 붙였느냐? 붙였다 표현이 맞겠죠. 그것은 뭐냐면 가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으로만 해놓은 게 아니라 거기다가 물을 뿌렸습니다. 무겁겠죠.
그런데 그 군사들은요, 아주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방패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막을 수 있느냐? 이 본문 16절 마지막에 있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화살을 아무리 쏴대도 앞에 가죽이 있고 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방패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방패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불화살이 막 날아올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심의 화살, 그리고 정죄의 화살, 이러한 것들이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방패인데 그거 없으면은요, 그거 다 맞아야 됩니다. 소멸할 수 없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할 때 믿음으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의심의 화살, 정죄의 화살, 그러한 이 수많은 우리를 공격하는 화살들, 그거를 믿는 이 믿음이 과연 뭐냐? 무엇이 방패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과 진리가 되어주시는 믿음, 이것이 그 모든 의심과 모든 이 정죄와 이러한 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뚫고 나에게 해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올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 그렇게 살았으니 죄인이야. 라고 하는 정죄의 화살. 내가 이렇게 의심이 생기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의심이 생기고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이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우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가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해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공격을 해도 다 막아내니까 약오르고 미치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합니까? 여기에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투구, 이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확신,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출입하고 맨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이 성경책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 확신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난 정말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두 분은 압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진짜 압니다. 누가 아느냐? 자기는 압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요. 그건 뭐 의심하지 못하는 변명도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믿는 것 같은데요. 같아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어야 합니다. 아닌 것 같아서도 안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와서 늘 하는 얘기가 난 예수를 못 믿겠어요. 이거예요. 그런데도 집사 직분은 받았어요. 나중에 안수 집사까지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묻습니다. 세례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직분도 막 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 그래도 받아 줄 때 받아 이래가지고 막 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저한테 와가지고 난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럼 예수 못 믿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운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건 주일학교 찬송에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해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압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는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도 않아요. 다 압니다. 그게 놀랍죠. 그런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검입니다. 말씀의 검, 적극적으로 공격하도록 주시는 것, 마귀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막았습니다. 마귀를 약 올렸다면 이제 마귀한테 한 방 날려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즐겨봤더니 불멸의 이순신에 보면은 이 명량해전인가 그 앞에 이제 검을 만듭니다. 거기에 이제 검명이 뭐냐면 일휘소탕 혈염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휘소탕 혈염산하. 한 번 휘두르니 어떻게 된다고요? 피로 바다를, 강을, 산을 물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이런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처럼 이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신 후에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계속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 이러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공격을 하는데 수십 년 믿어도 빌빌거리면서 말씀 한 자락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외우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얘기하고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그것들은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쫓겨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면 모든 마귀들은 다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 강력한 이 보호구와 강력한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들었으니 너희는 그거 입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입고 계십니까? 지금 입고 계십니까? 그거 입고 누구랑 싸우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말립니다. 뜯어 말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야죠. 그런 말하는. 그러나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떠나가야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예수님께서 싸우고 계시는 대상은 말리고 있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 그에게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아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게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을 이용하고 모든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악한 영들, 그것들과 싸우라고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입었으니까 오늘 한판 하자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이 중에는 없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십시오.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과 싸우십시오. 그들과 싸우라고 준 것입니다. 이것을 더 능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거 아무리 잘 활용하려고 해도 물론 활용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훨씬 더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잊고 있다고, 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없습니다.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더 힘있게, 더 강력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귀가 왜 기도를 막습니까? 너무나 강력한 무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강력해지면 자기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늘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막고자 기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권능 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능력 있게, 더 증폭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삶,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아름답고 성도다운 삶입니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전신갑주를 허락해 주시사 정말 우리가 그것을 잊고 취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우리 대적 마귀를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정말 아버지의 능력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힘있게 하여서 가는 곳마다 정말 아버지 진정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